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담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그릇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요리를 준비하고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고 사랑을 담아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담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미를 그 안에 채워내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손수 만든 카드를 선물하게 됩니다. 아이는 서툰 글씨로 엄마 사랑해 라고 적었고 그림도 참 어색하고 기괴하게 그렸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카드를 받아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이 아이의 마음이 담긴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의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은 단순한 보여지는 형태를 뛰어넘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셨습니까? 혹시 육적인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다가 길을 잃고 지쳐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담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길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을 깨달는 것은 우리의 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깊은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하고 담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실망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 복을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주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감동을 깨닫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곧 여러분, 돼지목에게 진주 목걸이를 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생각과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육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넷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분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집에서 혼자 묵상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눈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인 감동으로 또 무엇인가 그런 느껴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주는 그런 감동,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는 그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 자비와 겸손, 용서,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 또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들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지혜와 많은 여러분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방법론 것들을 제시합니다. 자기계발서, 또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 또 사회적인 지위, 인맥 등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더 많아야지 풍요롭고 행복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지만 행복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인맥을 가져야지만 행복해진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가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치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각자의 자신의 길을 찾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기준은 없고 개인이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만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평안,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세상의 지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변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과거에 옳다고 여겨지던 것이 지금은 틀렸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것들이 지금 당연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안 됐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은 변하고 여러분 그때 시대마다 새롭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발견과 연구로 인해서 이전의 지식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은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 여러분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살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성취는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령의 가르침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가르침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라는, 곧 성령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시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로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깨달음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순종하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서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고교에 가장 필요한 것,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은혜의 말들과 격려의 말들을 해나가면서 함께 커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이루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도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구역에서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역은 모이는데 우리 구역은 모이지 않아서 창피하니까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천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동고의 가족 모든 식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에 있었던 것들이 내 안에 세상에 담겨졌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튀어져 나와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과 많은 소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의 말들과 예수님의 마음의 그 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여러분 정진하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는 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그 의지가 표현된 여러분 말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마음에 품기로 결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내가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마음에 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 행동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둔 미움, 원망은 이제 여러분 내려놓고 용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성령의 연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한 큰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하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노력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